성경에 보면 그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여리고성 이야기죠. 그 여리고성은 다 아시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저렇게 아주 크고 단단해 보입니다. 저 면적이 한 10,000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저 둘레가 한 4.5km 정도가 됩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 외벽은 벽의 두께만 해도 2m가 넘어요. 내벽은 그 벽의 두께가 한 3m 정도가 됩니다. 하고 외벽의 밑에 보면 이 대리석처럼 보이는 석조물들이 보이는데 저 높이만 해도 3m에서 한 4m 정도가 됩니다. 저 석조물이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있어요. 한 35도 각도로 이렇게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올라가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게 한 3, 4m 정도가 된다면 성 전체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 그냥 대충 봐도 한 10m는 훨씬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단한 바위돌과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방어만 잘하고 있으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저기를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숫자만 많아요. 숫자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 단단한 큰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저 여리고성을 볼 때 한없이 자기를 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 성을 절대로 점령 못해. 우리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3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냥 그 성을 볼 때는 강하고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덩치가 커 보이는 거죠. 덩치가 엄청나게 커 보이고.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한 얘기예요. 그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숫자만 많지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큼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벌써 위축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성을 무너뜨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쉽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쉽게 무너졌어요.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저런 여리고 성을 많이 만납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몇십 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믿음의 가정 하나 세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녀의 문제, 이것도 1, 2년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다시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금 회전도 안 되죠. 쪼들리기 시작하죠.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그냥 누웠다가 일어나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일어나기가 싫어요.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는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뭐 금방 이렇게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이 견고한 여리고성 아니겠어요?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막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그런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이라는 건 그냥 질그릇 같아요. 깨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여리고성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만난 성이 하필이면 바윗돌과 같은 견고하고 큰 성이잖아요. 나중에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힘을 좀 키워가지고 전투력을 좀 향상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딱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만 무너뜨리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쉽다. 우리가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거 진 이유는 뭐냐면 마음속에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 거지, 그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그 다음부터는 파죽지세예요. 그냥 중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남쪽을 막 내려가가지고 다 점령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 다 점령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그렇게 여러분 시간 많이 안 걸렸어요. 여리고성 전투가 가장 어려웠어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이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살아나가면서 개인적으로 만났든 또는 뭐 사업하다가 만났든 교회를 목회하다가 만났든 신앙생활하다 만났든 우리가 만난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올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승리에는 전략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연초부터 무슨 4대 핵심 사역 세미나를 합니까? 이게 부흥회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럼 또 부흥회는 안 하는 겁니까? 별별 얘기들이 교우들 사이에 많이 있었는데, 4대 핵심 사역 세미나는 뭐냐면 전략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승리할 때도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승리하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든 또는 직장이든 교회든지 간에 승리하는 전략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진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성경 진리 아닙니까? 최고의 진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는 각자가 사명이 다 있다.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던 것이 사도들이요, 문도들이요, 제자들이요,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똑같이 대열을 형성해 가지고 행진을 하고 있지만은 다 역할이 달라요. 일이 달라요. 사명이 달라요. 먼저는 전군이 있어요. 먼저 맨 앞에 가는 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 7명이 7 나팔을 막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맨 뒤에 후군이 가는데, 후군은 누구냐면 그냥 다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쫓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요. 할렐루야. 잘 쫓아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후군을 이루어가지고 그 대열을 잘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대열이 일사불란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맡은 일과 사명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대열이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6일 동안에는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둘레가 얼마라고요? 4.5km. 그러면 4.5km를 한 바퀴 돌려면은 이 대열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대열이 만약에 한 바퀴를 돌려고 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4km, 4.5km를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달리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1시간이면 충분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걸렸느냐? 최하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렸어요. 왜요? 대열을 이루면서 막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다 보니까 4.5km를 한 바퀴를 도는 것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걸렸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6일 동안은 그래도 한 바퀴씩 돌고 오니까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성 4.5km나 되는 여기를 7바퀴를 돌게 되었다라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교회 계산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자, 최하 2시간씩 걸렸다면 27이 14, 최하 14시간.
만약에 3시간씩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면 3, 7에 21, 21시간. 여기를 이렇게 도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여러분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14시간에서 21시간 정도를 거기를 돌았다라고 생각하면 맨 앞에 서 있는 군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적 가분을 입고 막 무거운 뭐 창도 들고 칼도 들고 든 상태로 14시간에서 21시간을 거기를 계속 뺑뺑이를 돌았다. 나중에는 여러분 걸을 수도 없을 거예요. 걸을 수도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나팔을 불던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14시간을 트럼펫 불 수 있어요? 이 양각 나팔이라는 게 이게 트럼펫처럼 되어 있거든요. 막 힘을 배에서부터 막 기를 끌어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소리를 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14시간 또는 21시간을 그런 나팔을 불었다 그러면 여기 개구리 됩니다. 여기 볼록 튀어나가지고 이 아구가 나중에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아닐까요? 14시간에서 21시간을 언약궤, 여러분 어깨 빠집니다. 어깨 빠져요. 어깨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맨 뒤에 따라오는 후군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이때까지는 돌았다는 거예요. 야, 저는요 이게 신기해요. 특별한 문제 없이 7바퀴까지 침묵하면서 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끝났다, 이겼다, 이겼어. 여러분 우리한테 그와 같이 일을 시켰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한 3분의 우리 교회는 제가 좀 높게 평가해서 한 3분의 1만 이탈하고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쫓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이렇게 험하게 일산불란하게 여러분 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승리한 거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7째 바퀴를 딱 돌았을 때 그때는 나팔 소리를 딱 울려 퍼질 때 어떻게 하라?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14시간 나고 21시간 걸어서 소리를 질러보라 그러면 소리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소리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소리를 질르는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이니까.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소리를 딱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다 혼연일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그 다음에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혼연일체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승리의 전략이잖아요.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침묵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침묵하면서 기다려. 아이고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좀 가야죠. 왜 우리가 침묵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왜 분명히 그렇게 돌으라고 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줄 뻔히 알면서 왜 침묵하라고 그랬을까요? 침묵하라고 그랬을까요? 자, 6일 동안만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3시간 걸려서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첫날은 괜찮죠? 괜찮잖아요. 첫날은. 두 번째 날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날은 한 바퀴 딱 돌면서 성벽을 전후좌우 사방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금이 갔나 그렇게
뭐 좀 무너질 김이라도 보이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세 번째 날은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날에는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 세상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저 바위돌처럼 아주 단단하고 큰 저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 그냥 옆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자기야, 저거 무너질 것 같아? 이해가 돼? 이거?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이해가 돼? 이게 이해가 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 3일째는 불평과 불만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위대한 명언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 이틀 동안 가봐, 이게 한번 가봐. 근데 3일째 되는 날부터 막 이게 올라오는 거죠. 4일째, 5일째, 6일째까지도 저는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라 그러니까 입을 닥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째 날에는 이게 아주 올라올 대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맨 앞에 있는 군사들,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있는 사람은 얼굴은 막 이 아구가 이게 입을 벌릴 수도 없어요. 어깨는 빠질 것 같고 말이죠. 쫓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4시간 막 21시간 그렇게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불만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말이 터져 나오느냐? 불신앙의 말이 터져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불신앙의, 불순종의 말이 터져 나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첫 번째 한 3일째 정도에 아마 이게 터져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속으로 자기야, 이게 이해가 되냐,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별별 얘기를 속으로 해가면서 아무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불신앙의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 전도 큰 나무이죠. 여러분, 여기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저 신촌구역에 이파리가 3개가 붙었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이파리가 한 6개가 뭐야?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하게 될 텐데, 여러분, 1년에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지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계속 다음 주가 되면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계속 이파리들이 무성하게 형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래가지고 되냐? 불신앙의 말은 입에도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 눈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들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1년 동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꾸 이런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을 막으라 그런 거예요. 입을 막으라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가지고 33년, 공생의 3년이었지만은 몇 명을 전도했느냐? 예수님이 12명 전도했잖아요. 12사도. 그 다음에 나중에 70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120명의 문도 얘기는 그 다음 얘기잖아요. 하면 500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120명도 나오고, 3000명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모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10,000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서히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승천을 당시에는 이게 몇 명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2025년도에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가 되느냐?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하면 23억이 예수 믿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물론 제가 카톨릭하고 이 개신교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만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은 된다고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 땅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전도 열매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7년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침묵하며 불신앙의 말은 입에 내뱉지도 말며 신앙적인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침묵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철옹성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우리 지역에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이 지역사회 복음화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 때는 어떻게? 추수감사절 때는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 그렇게 했으니까 막 나팔도 좀 교회에서 불고, 그 다음에 또 외치라 그랬으니까 좀 외치고, 놀라운 역사들이 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MZ세대들이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벽치기라는 말이 있죠. 이게 우리 작년 세대로는 저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맨 땅에 헤딩.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이 그냥 꽉 닫힌 것처럼 저게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저 성을 우리 손에 넘겼으므로.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IT 회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회사가 경쟁하는 경쟁사가 있었어요. 저게 언제 무너지나, 저게 무너져야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건데,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사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뭐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저 경쟁사가 우리가 빨리 하고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낭패 볼 수 있잖아요. 사업이 오히려 더. 저 경쟁사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제안을 했던 사람이 1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페이스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보자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돌기를 시작해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